자,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. 오늘 복음 내용은 요한복음입니다. 오늘 이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.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? 이렇게 이제 투덜거립니다. 사실은 이 요한복음 자체가 그럴 만한 내용이에요. 왜냐하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. 그래서 그 연대가 이제 서기 90년대인데 이미 그때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,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신원, 의식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을 해놓은 상태다 이미.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신학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연구했다는 거예요. 학문적으로 연구했다. 그래서 무언가 물론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이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려워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안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어렵다. 누가 이걸 듣고 있지?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요 앞에 내용이 이제 그 지난주, 지지난주 이렇게 내용인데 어려운 얘기를 하죠. 내 살을 먹어라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 누가 듣고 있어?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설을 해 주시지만 그것마저도 어렵다.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죠.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을까?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을 정립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가? 둘 중 하나겠죠. 근데 제 생각은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성장해온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거기에서 어떤 예를 들어도 그 내용을 예를 들고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마도 이 후대 이 공동체 안에 학구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연구를 해서 쓰여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신학적인 내용이 틀렸다 할 수는 없죠. 좀 어려울 뿐이다. 자,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? 떠나가는 거예요.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뭐 물려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이제 다 떠나가는 거야.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이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죠. 고향에서는 예언자가 환영받지 못한다. 이 예언자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표징을 보고 그 시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존재가 예언자다.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예언자는 뭐냐? 윤석열 탄핵을 외쳐야 예언자가 된다. 다시. 왜?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. 민생 얘기입니다.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정말 IMF 시대보다 또 코로나 시대보다 더 안 좋은 이 지금 경제 상황 하에서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보자는 거죠. 너무 명확해.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마자 망가졌어요. 제일 첫 번째로 망가진 건 뭐냐?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
미국보다 더 많은 수출 무역 액수가 중국에 있었어요. 중국과 더 많은 무역을 한 나라인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되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로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니까 아 우리 형님 미국을 따라가야 돼 말로 한마디 한 거야. 중국과 우리 디커플링 멀어져야 되겠다. 이 한마디로 그냥 경제를 죽여놓은 거야.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습니까? 응? 박근혜 때는 개성공단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그 국제적인 제재랑 북한 제재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. 안 나와도 되는데 박근혜도 아이고 우리도 이쪽 편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개성공단은 아무 이유 없이 문을 닫았어. 거기 참여했던 수백 개 기업들 다 망했죠. 또 북한 사람들 자기도 생각해서 임금도 아주 적게 책정을 했어요. 그 사람들이.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은 $500 한 달에 $500 준다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아유 우리 동포끼리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. $200만 받겠습니다 하고 받은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 대한민국 기술과 북한의 싼 노동력으로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했어. 그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왔다니까.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이 지금 정권이다. 얼마나 한심합니까. 자, 그런 상황에서 바른 말들을 해야 된다. 우리 촛불 국민들이 지금 바른 말 하고 있잖아요. 예, 탄핵을 빨리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선 3년은 너무 길다. 남은 3년을 버티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가난한 나라로 떨어질 것이다.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일본에가 다 퍼주지요. 이 민족 반역자들이 지금 곳곳에 요직을 앉혀가지고 다 팔아먹고 있다. 이런 참혹한 시절 맞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? 사람 한 놈 잘못 뽑아가지고 뽑았더니 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 이상한 모든 걸 가짜로 조작한 인생이 모두 가짜인 그 여자가 지금 뇌물도 받아먹으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. 자기 땅 앞으로 양평 고속도로를 돌려놓고 이게 지금 셀 수가 없어. 이 범죄 행각은 주식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. 셀 수가. 이 사람들 지금 그만두면은 감옥 가야 되고 이게 감옥 가는 그 형량도 만약에 미국식으로 하면은 몇백 년 살아야 돼. 참 우리나라 이 형법은 너무 정이 많은 형법이야. 여러 개 범죄를 저질러도 그걸 덧셈을 안 해. 그 중에 가장 큰 것만 살면 돼. 이런 착한 나라가 있어? 혹은 바보 같은 나라가 있어? 이 형법 바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아무리 진리 얘기를 하고 해도 떠나간다 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인간 존재의 그 불완전성이다.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들이 나온다. 저는 좀 비관적인데 사실 1.5도 올라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. 난 그것까지 간다고 봐. 1.5도 아니면 2.5도까지 올릴 수 있어. 인간들 지금 행태를 보잖아. 절대로 그걸 막지 못합니다.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재난까지 그때 가야 아이고 하고 정신을 차리는데 때는 늦었다 라는 거. 지구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전 안 믿어요. 인류가 무슨 선한 지향으로 아무리 지금 환경 운동하고 기후 재난 막자 1.5도 막아내자 그래갖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파리 기후 환경 모임 하잖아요. 그때 나온 얘기가 그게 1.5도가 말을 안 듣는다니까. 안 들어요. 듣는 척해. 그렇고 당사자 회의 하잖아. 매년 당사자 회의 하잖아. 당사자 회의 해도 저 숙제를 해갖고 가야 되는 거야. 우리 대한민국은 30년까지 어떻게 이산화탄소 줄이겠습니다. 이 숙제를 해갖고 가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다 해갖고 와. 그 당사자들 전부 작년 거 100개 오고 재작년 거 100개 오고
그리고 실천을 안 해. 그 베껴온 거마저도 실천을 안 해. 그러니 이게 막아지겠냐? 안 된다.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도 다 떠나가.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봐. 12제자한테 물어봐. 너희도 떠나고 싶냐?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갈 데가 없다.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냐? 그러니까 이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만 남는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느님께서는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. 그런 믿음은 있어요. 그러나 망할 거는 망할 것이다. 그래서 카톨릭시즘은 종말론입니다. 끝이 있다. 이 모든 피조물은 끝이 있다. 죽는다. 생명은 죽고 이런 사물들도 끝이 있다. 심지어 태양도 식고 있다. 종말은 있다라는 거예요. 그 종말이 내가 살아생전에 올 것인가?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어찌됐든 그 종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,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. 끝이 있다. 그러면 끝이 있는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거 뭐 이렇게 욕심스럽게 사느냐. 나한테 오는 거 내가 충분히 먹고 쓰고 그 외에는 베풀어야 된다. 베풀어야 또 들어와요. 내 걸 비워내야 또 채워지는 거다.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다라는 말씀입니다. 오늘 21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뜻깊게 가슴 깊이 새기고 일상 안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.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.